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만드신 작품이냐?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목적이 확실하십니다. 마치 연필깎이가 연필깎이 위에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냥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셨어요. 미리 만드셨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이제 뭐 어려움도 많잖아요. 뭐 크다가 아프기도 하고 이제 뭐 사춘기도 지나야 되고 이런 모든 역경과 고난을 거치고 우리를 키워주셨어 부모님이. 그럼 이제부터 계산 때려가지고 다 너에게 빚 내준 것을 다 갚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바라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너는 클 대로 컸으니 너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제 네 삶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님들은 이걸 원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내주신 빚쟁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걸 갚기 위해서 산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와 동행하며 은혜 속에서 살아라. 이걸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니 삶도 은혜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스스로 자기가 주인 돼서 막 가요.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는 멀어져 있고 우리가 의인이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말하는 의와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것인지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회복됐어요. 내가 어떻게 사명을 다하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고 가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가지가 혼자서 막 열매 맺겠다고 돌아다닌다? 죽어요. 시들어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헤매고 돌아다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 맺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작품들이에요. 작품에는 누가 있어요? 작가가 있죠.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려놓는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제가 내려놓음 이 책을 봤는데 좀 이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줘서 이제 쭉 보니까 나중에 뭐 신비적인 얘기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막 천장이 갈라지고 막 하늘이 열리고 막 그랬다 막 온갖 얘기들이 나와 있던데 저는 보다가 내려놓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다 맡기라며요. 내가 내려놓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잖아요. 보면 볼수록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내려놓음은 자기의 종교적인 성찰이에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막 내려놓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혹은 막 내가 비우고 이거 불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내려놓는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원래 주님의 것이에요.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내려놔지는 겁니다. 어디서 믿음이 나오죠?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막 내가 내려놔서 내려놓으면 응답 받겠지. 그건 내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못 내려놔가지고 이래.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건 이미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스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이제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는데 혹시 집착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모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뭔가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죠? 동기가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 제일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나는 돈에 관심 없다 하는 사람이 돈 문제 일으키고, 그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돈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제일 돈에 관심 많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동기 버렸습니다. 우리 순수하게 복음 운동합니다. 제일 동기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동기 생기고요.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버려지는 거죠.
필요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못 따라가요. 3번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막 내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의지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목사님 왼팔 되겠습니다. 너는 왜 왼팔이냐? 오른팔이 많으니까 내가 왼팔 할게요. 다 떨어져 나가세요. 왜냐? 그게 거짓말이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가망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짓말. 내 진심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간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막 복잡합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 복잡합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있는 겁니다. 교회 오기만 하면 막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가 돼야 돼요. 진짜 내게 주신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감사하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위기도 인식 못하고 막 문제도 인식 못하고 막 바보처럼 멍하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작품 만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핑크색이다 해서 막 핑크색만 칠하면은 작품이 돼요. 요즘은 그래놓고 뭐 작품이라고 나오기도 하던데 좀 인정 못 받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품이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막 칠한 거냐는 말이에요. 어떤 데는 뭐 까만색도 칠하고요. 어떤 데는 뭐 핑크색도 칠하고요. 노란색도 칠하고요. 누리끼리한 색도 칠하고요. 막 섞어서 칠하는 거예요. 나중에 합쳐보니까 뭐가 돼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건 진짜 상처된다 싶은 거 합쳐서 하나님은 작품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남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흔적이 뭘 얘기하냐?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맞아서 아팠던 거, 그런 걸 다 합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왜냐? 그리스도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와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내가 인생이 쓰임 받았다 자체가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뭡니까? 막 내가 정결케 되고 막 내가 선하게 되고 이 말입니까? 복음 외에는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말은 뭐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그 안에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배와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추어져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만 보여요. 그 가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막 비교 의식 갖고 하잖아요. 저 장로는 저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막 열등감, 아니면은 막 우월 의식. 내가 여기서 이제 인정받고 막 잘하는구나. 아니면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막 틀어지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지옥이지. 교회 다니면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사 회의도 하고 이렇게 뭐 일 진행하는데 회의할 일 있잖아요. 이거는 그 꾸며낸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막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교회 일을 생각을 평신도보다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정해진 이게 옳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좀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이 좀 부서가 이렇게 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 그죠? 왜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더 좋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 본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인정 안 하고 산다? 그거 지옥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합쳐서. 내 좋은 부분,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 다 합쳐서. 사람도 마찬가지. 나와 안 맞는 사람, 맞는 사람 합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기 쉽냐? 나랑 좀 말이 통하고 이러면은 제자고, 좀 저 사람은 좀 정서가 너무 많이 다르고 이러면 제자 아니고. 누가 판단해요? 누가 평가해요? 내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제1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1장 처음 시작부터 뭡니까? 무엇을 복으로 보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육신적인 복이냐, 신령한 복이냐? 그게 바뀌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내 눈이 바뀌는 게 응답이야. 내 마음의 눈을 여사. 오늘 말씀 속에 내 목적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오늘 요 에베소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진정한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내가 다른 것으로 몸부림치고 있던 것이 있다면 완전히 내려놔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오직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몸부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